오늘은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스가랴서의 대부분이 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1장의 앞부분에서 이제 성전을 빨리 절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8가지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 8가지 환상이 결국은 이 구속사 메시아를 통해 인류가 이제 구원받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게 8가지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요 다음 말씀으로 여기 이제 오늘 11장까지를 택했는데, 여기서는 뭘 보여주냐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환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거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역을 할 거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하신 그분이 예수님 맞구나, 스가랴서에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런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메시아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받았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약을 깨닫는데 아주 큰 도움을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모습을 여기 6장 또 9장 11장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거든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왕과 제사장이 합쳐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어떤 예를 들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또 딴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헌납해라.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을 헌납하니까 이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가랴가 순종을 해서 대제사장에게 금과 은의 면류관을 씌워줬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메시지일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래 대제사장과 왕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세워지잖아요.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4 자녀를 불러서 제사장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이 머리에 뭐를 쓰냐면 두건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두건을 내려놓고 새로 제작한 금은 면류관을 썼다는 건 이거는 왕관이거든요. 왕관. 그러면 제사장과 왕의 2가지 모습을 다 같이 갖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한 싹이 앞으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그럼 왜 또 뜬금없이 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중단된 것을 재개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다시 왜 나중에 한 싹이 나와서, 싹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 이제 피어나는 싹이 이제 잘 성장해서 그분이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 이렇게 지금 또 12절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져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싹이 나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사무엘 하 7장에 이러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준 예언인데, 사무엘 7장 12절에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네 씨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씨가 싹인 거예요. 다윗에게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나서 그가 앞으로 나라를 이루고 왕으로 영원히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성전이 분리될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따로 있고 여호와의 왕궁,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궁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그곳이 성전이면서 그곳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이면서 왕으로 그 성전에서 통치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제사장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예수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영원히 함께 사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뭐 군림해서 통치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놀라운 사역을 하신다, 그 말씀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는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또 선지자로도 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예언한 내 뒤에 올 선지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때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에 선지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도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14절 15절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가지 또 힌트를 말씀했어요.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건축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성전은 누구 보고 지라고 그랬어요? 선민을 보고 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다시 돌아온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민들한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왕 같은 제사장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지을 때 먼 데 사람을 불러서 짓는다는 말은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먼 데까지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볼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먼 데서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로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진짜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영적 공동체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신약으로 쫙 이렇게 모아지도록 스가랴가 이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예언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그대로 해석하면 확실하게 말씀이 뚫리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는 왕인데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왕인데 겸손하대요. 그러면 특별한 왕이죠. 왕은 굉장히 존귀한데 정반대의 단어로 왕을 설명하거든, 이번에는. 그래서 겸손한 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왕은 대단한 분인데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 뭘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 9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앙망하고 있다는, 우러러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메시아를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남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모실 그러한 소수의 성도들이 준비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다수의 사람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당장 오면은 막 세상을 뒤흔들고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존귀하게 높여줄 메시아로 올 줄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느냐? 바로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이고 우상적이고 또 그냥 자기들 중심의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메시아 못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왕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알아본 자들은 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가 돼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밤을 새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계시하시고, 멀리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위대한 왕을 발견하고 끝까지 와서 예루살렘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그 예식을 할 때에 그 늙은 그런 선지자들이 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또 메시아로 선포한 것처럼, 또 저 광야에서 훈련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 메시아를 겸손한 왕으로 보내실 때 서로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서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오시는데 그분이 세상의 왕들과는 정반대로 겸손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어디 있어요? 가장 그냥 존귀한 모습으로 개선장군처럼 왕들이 들어오지. 이렇게 올 줄은 세상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 주일날 들어오신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스가랴서 9장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6절부터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와서 또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들처럼 속이 시커먼 것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나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그 겸손한 왕이 보이기 때문에 호산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한 왕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겸손한 왕은 바로 오셔서 보혈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언약이 뭐예요? 이 뒤에 11절부터 17절에 인류의 죄값을 대신 희생하는 겸손한 왕. 왕은 왕인데 겸손하여 대신 죄수가 돼서 그 피로
언약을 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희생하는 메시아로 그는 11절 12절에 구원의 소망을 품은 자에게 언약의 피로 요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요새라는 게 뭐예요? 전쟁터에서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터전을 요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피를 흘리시고 왕인데 겸손하게 희생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겸손한 왕이 하실 사역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가랴 11장으로 또 넘어가니까 1절부터 17절에 선한 목자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양떼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다 그냥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싼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죄들을 저질러서 이 양떼들이 다 죽임당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어떤 목자도 그걸 돌아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잡혀서 죽을 운명에 빠진 양들이 그들 자신도 타락했고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다 양떼들을 버렸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 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하고 나서라. 그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모습은 악한 목자의 모습을 또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악한 목자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죄짓고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내버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양떼들을 거둬들일 목자로 메시아 보낸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 선한 목자의 그 선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 양떼들이 뭐가 훌륭해서 구원받거나 뭐 다른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구원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 양떼들의 죄를 떨어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주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가랴에게 바로 선한 목자의 그 막대기를 이제 쥐고 너는 그 막대기에다가 써라. 은총,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막대기를 쓰래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로 양떼들을 잘 몰아서 결국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선한 목자는 대신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자신인 것을 알고 그대로 발표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기가 막히게 100%가 일치하잖아요. 이게 시대를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1600년간 쓰여진 말씀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가 되냐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소설가 한 사람이 썼다면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겠지만 5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대로 성취할 수가 있냐고. 아무리 예수님이 과거의 성경 내용이 이르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한다고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언을 주시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선한 목자를 배반하잖아요. 양떼가 선한 목자를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여기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 30을 그 선한 목자의 싹스로 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토기 장이에게 던져라 라는 그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제 선한 목자의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스가랴의 선한 목자에게 은 30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 30을 받은 선한 목자는 토기 장이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7절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의 진짜 가까운 양 하나가 배반을 해서 그 선한 목자의 값으로 은 30을 받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나 이거 안 받을랍니다 하니까 안 받으려면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 이 말씀이 그대로 100% 선한 목자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양이 배반해서 그게 토기장이의 밭을 삼으로써 100% 성취되잖아요. 이런 분이 겸손한 왕이고 이런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영원한 세계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상상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까지 도달된다는 거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